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인사 나누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중에도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삼국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갈량은 오랜 수건이었던 위나라 정벌을 시작합니다. 이때 첫 번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 요충지였던 가정이라는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죠. 제갈량은 평소 총애하고 자신이 많이 아꼈던 마속이라는 사람을 이 가정의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죠. 산을 버리고 길목을 지켜라. 이것은 길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길목을 지켜야 하지만 적군의 이동도 막을 수 있었고 보급로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속이 이 제갈량의 중요한 지침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략을 과신해서 제갈량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산 위에 진을 치고 산을 지켰습니다. 반대로 길목을 버린 것이죠. 그러자 위나라의 명장 장압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마속의 어리석은 전술을 간파합니다. 곧장 산을 포위하고요, 물길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물과 식량의 부족으로 마속의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고 결국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죠. 설상가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던 이 가정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위나라 정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갈량은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마속은 자신이 아끼던 사람이었고 유능한 부하였습니다. 벌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인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갈량은 마음을 가다듬고 군율을 엄정히 적용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처형하죠. 이것이 바로 읍참 마속입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속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갈량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산을 버리고 길목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했건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마속이 전쟁에서는 최선을 다해 싸웠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죠. 명령에 불순종하자 결국 전쟁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전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중요한 명령 앞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막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에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만큼 잘할 자신도 없고 불평불만 가득한 동족을 보면 점점 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강력한 7 족속을 생각할 때에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헌신하기도 전에 이 두려움에 앞섰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받들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헌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요, 너 전쟁 똑바로 잘해야 된다, 잘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투에서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전력을 쓰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죠. 다만 무엇을 명령하신 것입니까?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을 위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헌신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지략이나 이스라엘의 전투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전쟁의 승패 여부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최우선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잘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우파나 좌파에 들지 말라는 윤리적 중용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승리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의 헌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밤낮 묵상하며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헌신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였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삼국지의 그 마속이 제갈량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함 없이는 육적 전쟁의 승리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승리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그 헌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바로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나 자신을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기 위함이었죠. 뱀의 유혹 앞에 하와가 처음에는 망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무엇에 실패한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일에 실패했던 거죠.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모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하와가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정욕과 더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러지 못했기에 결국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정욕과 탐심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정욕과 탐심을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겨내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욕심과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죠.
내 정욕대로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잦아집니다. 이웃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는 것이죠. 이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야 할 싸움은 적극적으로 싸우고, 정작 적극적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은 피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교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영혼의 믿음의 가족들께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순교자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순교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만약 순교의 기회가 온다면 그는 순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살아가면서 순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평소에 항상 순교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순간마다 순교자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순교의 기회가 온다면 아마 그는 반드시 순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그러한 삶을 항상 꿈꾸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필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시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시험을 봤는데 첫 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멋지게 합격하고 아름답게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었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많이 난감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일도 중요했지만 결혼도 더 중요했기에 일단 결혼식부터 올렸습니다. 7월에 결혼하고 나니까 신대원 시험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뒤로 하고 무작정 그때부터 성경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성경 공부하고 5시에 새벽기도 가서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아침 먹을 때까지 성경 공부만 했습니다. 아침 잠깐 먹고 또다시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공부 성경 공부했습니다. 매일마다 새벽 1시까지 성경 공부하다가 잠깐 자고 다시 일어나서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먹고 자는 일 빼고는 성경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성경이 젖을 정도로 펑펑 울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눈 떠보니 성경의 얼굴을 파먹고 잠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성경이 침으로 흥건해져 있기도 했었죠. 또 어떤 날은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 성경을 읽으며 흐느끼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충만해지다 보니까
이 제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는 대로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라 하면 갈 수 있었고요, 서라 하면 설 수 있었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졌는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기도만 쉬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쉬지 말고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며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가 좋을까 나쁠까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항상 그 결과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때의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 여름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안동 영천에 국내 그랜드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덥기는 했지만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대구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제1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인데요, 옛날 건물 1층에 기독교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자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제 눈에 확 하고 들어왔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유 이상근 목사님의 좌우명이었죠. 고 이상근 목사님께서는 대구 제1교회 원로 목사님으로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큰 명성을 떨치신 분이셨죠. 그분의 좌우명이 벽에 아주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배우는 마음으로 좌우명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계명에서, 그 좌우명에서 제가 딱 멈추게 되었어요. 11번째 좌우명이었는데요, 그 좌우명이 이러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에는 해결자보다 해결받는 자가 되라. 처음에 이 글귀를 보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당연히 책임감을 가지고 더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해결자가 되지 말고 해결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해결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교구는 오랜만에 새 가족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동안 자녀들을 포함해서 한 80여 분의 새가족들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수십 명의 새가족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구역들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구역장, 새로운 건찰들도 세워야 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구역장 한 분 새롭게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건찰 한 분 세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고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어서 그러한 부탁드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교구 믿음의 가족들이 귀하게 헌신해 주셨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모아 합력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4개의 구역을 새롭게 세웠고요, 우리 안에서 7분의 새로운 구역장과 3분의 새로운 건찰들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몇 문장으로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진짜로 못하겠다고 여러 번 간청하기도 하셨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또 애를 태우게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던지 나중에는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렵고 힘든 순간도 오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달 우리 대예배 때 교제 찬양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는 이 찬양에서 주목하고 싶은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늘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바로 후렴구 가사입니다. 후렴구의 가사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영혼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은 질그릇과 같아서 깨지고 부서지기 쉽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교구와 영은교회 성도님들, 헌신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 기간만 끝나면 다시는 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가 찾아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에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사교구와 영은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의 헌신을 통해 진정한 헌신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순종의 힘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요한 일일수록 해결자가 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해결받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사교구와 영은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